충청도 사람들이요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말을 효과적으로 빨리 하더라고요. 우리 춤추실래요?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출격? 아주 심플합니다. 다윗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온 이스라엘 12지체의 왕이 된 것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된 뜻대로 되어진 일임을 깨달았어요.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성경은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소리합니다. 성경이 우리 욕심을 읽어내고 배워내는 책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감사, 감격, 찬양 안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내 이 몸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세포 분할을 하잖아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 땅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이냐? 뭐 출세하고 재벌되고 권력 잡고 건강하고 이게 다 좋은 거지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한 뜻, 이게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다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솔로몬이 다 누려봤잖아요. 뒷걸로 돌아가고 헛된 거예요. 한번 속으면은 육체의 욕심에 영원히 속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끝이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갇혀 살아요. 빨리 우리 철듭시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신대륙을 밟은 후 약 500년 만에, 하루가 1000년이니까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다윗이 담대히 순종한 거예요. 500년 동안 못했는데 하늘 백성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는데 다윗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땅에 감추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기온샘이라고 하는 비밀 수로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으면, 말씀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정욕을 못 박지 않으니까, 못한다, 안 된다 이러니까 딴 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한 후에 다윗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이 정해지게 됩니다. 곧 이어서 그동안 사울 왕 치하에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물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지성소로 제사장들에게 시켜가지고 메고 오게 합니다. 이 일은요 세상 정치공학적 논리로 보면 사울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와서 이제는 다윗의 정권에 신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볼 수 있겠죠. 뭐 언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정권 바뀌면 완전히 줄이 다 서고 또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권력이 달라져. 이게 권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아니면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은 교회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별명이. 그러므로 거기에 얼마든지 믿는 성도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지도자들도 거기에 다 야합해 버려요. 그러면 그 민족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유럽이
이 일은 세상 초등학문을 초월하는 성경의 계시로 본다면, 빅픽처로 본다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가졌으니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늘 권력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되찾아온 거예요. 권력을 되찾아오려고.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시리는 뜻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에, 주전 1,000년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 그건 하늘의 땅, 하늘의 약속의 땅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열방이 난리법석을 떨게 될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제껴놓는 것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하면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피 흘린 대가지불을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야곱의 환난 속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성경을 읽어보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말씀은 엄격합니다. 말씀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결혼하여 한 몸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땅에서 왕노릇 사람하고 사랑으로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결혼 비유를 드는 것 보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죄인들의 대대의 세대로 남자와 여자, 요새는 막 이상한 결혼이나 이상한 성도 막 자꾸 갖다 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는 비유를 들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결혼했느냐? 남자와 여자가 부부싸움도 하지요. 자식 낳고 키우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 자식들이 말 잘 듣던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게 하고, 거기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자연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알고 부부생활 또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가정도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가스 배출량이 많아서 이 지경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생활하려면, 천국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려면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치를 떨면서 잘라내야 돼요. 중독이 됐습니까? 스포츠 중독, 섹스 중독, 권력 중독, 명예 중독,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끌려갑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애국과 세상과 육신이. 이것과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면 이길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능력과 만복을 받아요. 세상 방식과는 달라요. 죄의 창시자 사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한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한 세상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멸망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세상,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안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그때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한 온 세상에 메시아의 복음을 전할 제사장 나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먼저 메시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의 다수가 육체의 정욕으로 탐심, 우상 숭배로 넘어져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를 만난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은혜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욕심이 드글드글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자식이지만 왼수 취급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데도 예수 은혜 때문에 자식 취급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요, 손볼 게 없기 때문에 막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잘 살려는 복음이 이제 지나갔어요. 예수와 함께 잘 죽는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열방을 축복할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같이 휩쓸려 들어가야죠.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먼저 택함받은 메시아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는 거 미리 다 아시니까, 시간 공간을 벗어나 다 보시고 내다보시고 아시니까 열방의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이라고 합니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함께 메시아의 신부로 간택을 받아, 간택받는다 그러잖아요. 왕의 신부니까 간택을 받아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왕의 장막 안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 이제는 이 다윗 장막 말뚝을 뽑고 줄을 넓혀가지고 장막터가 넓혀진 거예요. 열방의 모든 민족 중에 신실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장막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구원 농사의 끝은 초막절, 초막을 살고 있는데 다윗의 장막, 메시아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코로나로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위기고 뭐 나라가 이기고 세상 이렇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해산의 진통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요. 얼마나 나아졌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늘의 별같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삼키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식을 모르면, 무식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도 없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배우려고 그러고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들 중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아담이 자기 신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여러 골육 지체들, 몸의 지체 아닙니까? 아담이 머리니까 지체들 중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심장부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서 마땅한 메시아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그 고백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욕심과 부패한 마음 때문에 심장이 썩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그것은 우주 만물, 하나님이 무한한, 영원한, 이 별이 무한하고 우주가 많이 팽창한 이 무한 영혼을 우리에게 상속해가지고요,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본부, 심장부인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살 거예요.
저는 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거기에 살도록 주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물론 건강과 물질, 좀 부모된 도리 다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셔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성은을 입혀주셔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노아도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갔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인데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런 신부, 성도가 될 때 하나 되어, 주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과 말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신비, 바울은 그것을 그레이트 미스테리라고 해요. 그 그레이트 미스테리를 성경의 결론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위대한 학자들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깨어지면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 분위기를 보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여러분 많은 지식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연단된 지식이라 돼요. 지혜와 계시 성령에 불이 붙은 지식이라 돼요. 아멘. 성경 몇 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난도라지를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속으면 안 돼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요, 기분 좋은 말을 해, 비위를 맞춥니다. 가문이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소 쓴말이고 쓴소리라도 몸에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좋은 것이면 말씀을 그대로 맛있게 드세요. 지난 수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업과 수정 같더라. 제가 액센트를 막 뒀죠. 여러분 조금 놀랬죠? 예. 신부,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 신부. 신부 중에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 신부가 결혼한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 중에 결혼한 아내들이 예루살렘,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예루살렘 심장부, 천국의 심장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심장부가 보석 같은 영원한 영광이 빛나요. 우리는 거기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레이트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 저만한 땅에서 생로병사를 겪어가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늙어가고 순교할 걸 아는데도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썩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왜냐하면 그의 영과 지역의 성령으로 하늘의 모든 실상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같이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지혜와 계신 성령으로 밝아질지어다. 말씀의 칼로 할례받아 밝아질지어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와 세상 티끌에 휩싸여 있어요. 연약함에 한치 앞은 모르잖아요. 말씀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멀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짧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끝을 다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보여요. 갈 길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 어디 하나, 이게 갈 길이 아니에요. 자녀 진로지도 어디냐, 이게 아니에요. 영원을 바라보고 하늘의 본향 위의 것을 향하여 올라가 그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길이 밝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요, 나는 이런 찬양은 싫어해요. 나는 갈 길 모르고 So what?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말씀과 이 다 방향이 다 있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마음의 눈이 밝아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왜 춤을 못 춥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병든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안 박은 거예요. 남 비판하고 헐뜯지 마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비판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생각이 짧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판단의 영이에요. 판단의 영. 불의한 재판장.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재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보면 아, 불의한 재판장이구나 간주하셔도 돼요. 불쌍히 여기면 기도해 주세요. 알겠어요? 불쌍히 여기면 기도해 주세요. 저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예루살렘 지성소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지성소 언약궤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 위에 임재하는 영광의 예고편이 이 땅에 3세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뜻이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드디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은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늘의 영원한 이기는 자들의 땅인 약속의 땅인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잠시 이루어진 거예요. 예고편으로 계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장막을 모든 열방 땅 끝까지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가 다시 오십니다. 저 나라를 주목하세요. 예루살렘을 주목하세요. 지식이 있어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육을 다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처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세상 임금 마귀 옛 뱀이죠. 우리가 육신의 정욕, 티끌인데 육신이 세상이 티끌인데 여기에 마음을 꽉 집착해버리는, 그래서 밥을 먹고 힘이 세지는 옛뱀 마귀의 세력들과의 다윗은 믿음의 치열한 선한 싸움을 싸워 죽기까지 싸운 거예요. 칼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약은 드러난 모습이고 신약은 숨어있는 영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뽑아서 싸웠던 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루려고 싸운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점점 더 숨어있는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운 지 거의 20년 만에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땅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만한 보좌가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땅의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런 거 말고 하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속한 자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며 비난했던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면은요, 딱 보면 알아요. 마음의 할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오늘 한번 볼까요? 얼마나 춤추고 기뻐하는지.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냥 몸이 굳어져가지고 이러면은요,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원에 주와 함께 처량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 같은 것, 육신과 세상 티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게 감격이에요. 감격. 이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가장 좋은 하늘의 극상품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을 떠가지고 물인데도 그대로 순종해 간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과 판단과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다 탁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걸림돌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고 생수가 되기 시작해요. 포도주가 되기 시작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된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 수많은 장군과 군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춤을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아마 이스라엘 왕국, 고난의 왕국인데 제일 기쁨이 충만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하고 장차 다시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역시 야 다윗 잘한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성령으로 같이 기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전사들과 먼저 구원받은 의인의 영혼들이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정신병자지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뭐 육의 눈으로 천사가 보이고 이런 거 아니라도 말씀에 계시되어 있고 성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하늘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는요 이렇게 태풍 흰남노같이 밀려올 거예요. 더 큰 것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보이지도 않아요. 신앙이.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다고요. 아멘. 장차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신랑 예수님과 함께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출 그 모습의 그림자예요. 예고편이에요. 맛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을 본다면 미리 그것을 끌어당기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미리 하자고요. 고달픈 세상 우리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면 엔돌핀이 나와서 암이 떨어지지 않을 누가 알겠어요. 뭐 여러 관계가 힘든데도 이게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형통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다윗의 영광과 풍요를 주시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옛 지체, 죽을 수밖에 없어, 썩을 수밖에 없는 지체, 이게 전부 다 있냐? 여기에 후패한, 여기에 썩어져 가지고 그냥 부패한 마음으로 계속 얽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육체의 티끌을 초월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춤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럼 여러분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세요. 내 심령의 하늘의 기쁨, 천국의 생명수의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지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알아요. 이해합니다. 죽고 싶은 때가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다윗도 원래 그런 거예요. 뒷거를 못 이기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의 그림자인 다윗이 땅의 예루살렘 지성소 언약궤 위 은혜의 보좌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기까지는요 오랜 기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의 춤과는 다른 종류의 다른 성격의 세 가지 춤을 배워내야만 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 더 혹독하고 더 가혹한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존경하고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 승리의 기쁨의 춤, 환희의 춤을 추기 전에 꼭 모든 성도들이 배워내야 될 세 가지 춤,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까? 말씀드려요? 예, 첫 번째 배워야 될 춤이 뭐냐? 따라합시다. 낮춤. 낮춤이에요. 낮춤.
시편 27편 등을 보면 다윗은 부모도 형제도 자신을 버린 베린 자식 취급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고백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것뿐입니까? 장인 사울 왕뿐만 아니라 왕궁의 신하들과 군인들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나 몰라 하고 현상금 걸어 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하려고 서로 난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히죠. 뿐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아둘람 동굴에 혼자서 막 탄식하며 울고 있는데 사병병이 왔어요. 그 사울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했던 난민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두목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막 이끌고 있는데 이방 땅 블레셋 지경으로 갔는데 이게 일이 틀어져 가지고 그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하고 막 따라오던 그 일부의 400여 명, 600여 명의 무리들이 다윗을 어때요?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전체로부터 배신당하고 낮추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아 낮아지는 낮춤을 줘야만 했던 거예요. 이걸 배워내야지만이 그를 하나님이 낮추어졌으니까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머리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요, 사람이 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온 세상 만물의 으뜸, 만유의 주제요 만왕의 왕이 되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의 찌꺼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음부까지 가장 낮은 찌꺼기 자리 죽음까지 떨어지셨다가 고기로 오신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을 받으니까 높이셔가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고 만유가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낮추어지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답답하고 낮추어진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 낮추어진 거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낮추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려고 지금 스프링처럼 누르고 계시는 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줘요. 그러면 막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못 부러집니다. 가만히 누르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누르면 누를수록 어때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싹 빼면은요, 팡 하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낮아진 자들은 높아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교만으로 여기저기 청탁해가지고 높아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에스도 다윗도 전부 다 그래. 다니엘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지도자들이 감투, 어떤 세상 명예적인 직분 다 여러분 뒷거리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높여주시면 해야 되지만 거기에 환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정욕, 어떤 사람은 또 지식, 다 달라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춰야 될 춤이 뭐라고요? 낮춤을 잘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낮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낮추시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막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긴 합니까? 삿대질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배워야 될 연단의 춤은 따라합시다. 감춤. 처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이리야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가지고요,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무성하게 됩니다. 언론들이 막 띄우잖아요. 자기 대권 주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미운 털이 박혀요? 권력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사울 왕을 악한 영이 사로잡았잖아요. 사탄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미운 털 박혀요. 사람한테 미운 털 박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한테 미운 털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털 박혔다고 느껴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늘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한 말인데,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마음문 열어버리면 순간적으로 타협해요. 잘 살아왔다가도 엘리 제사장 한 방에 훅 갑니다. 사울 왕도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뱃속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셔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계셔요. 사랑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공급이 임해요. 하나님이 가람뱅이라서 교회가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잘 살려고만 해요. 이제 그 복음이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흘러요. 깨달을지어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저도 이거 하루 이틀 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면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여러분을 뭔가 달라졌다, 이게 된다고요. 30년 50년 한평생 안 달라지는 사람인데 못 받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딱 이러지 마시고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미운털 박혀가지고요 10년 넘게 도망쳐 다니면서 은둔자, 도망자, 감춤의 춤을 배워내야만 했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도 메시아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동네에 감춤의 춤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배우는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감춤. 자, 두 가지 춤 나왔죠? 자, 시작. 낮춤, 감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춤입니다. 세 번째 배워야 될 스텝은 뭐냐면 멈춤입니다. 따라합시다. 멈춤. 다윗이 멈춤의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왼수를 붙였잖아요. 10년 동안 죽이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직장 상사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로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10년 넘게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사울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그런데 어떻게 멈췄느냐고요? 얼마든지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도망다니면서도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자기 같이 도망다니던 참모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새끼 이제 확 찔러 죽여버리고 칼로, 당신이 왕이 되면 간단합니다. 지금 기회는 왔습니다. 저 보세요, 사울 저 똥 누고 있잖아요. 찔러 죽이세요. 그게 똥 눈다는 소리입니다. 동굴에서 콱 찔러 죽였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찔러 죽입니까? 저 새끼 죽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적질 당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반점 지옥 사는 거예요. 왼수들이 드글드글해지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속에서 솟아나는 불붙는 복수심, 분노, 우라통, 화병, 시엄마,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상사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불타는 정욕에 기반한 욕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죽이고, 하나님 복수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해보라 그랬으니까, 축복하라 그랬으니 다윗이 멈춤의 춤을 추었어요. 딱 멈춘 거예요. 그때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탁 쳐다보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봐라, 모든 피조물들아, 모든 의인의 영혼들아,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아, 봐라, 내 아들 다윗을 봐라. 내 독생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 독생자 메시아를 쏙 빼닮지 않았느냐? 그의 형상과 모양을 쏙 빼닮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로 그를 높이려고 하는데 불만 있냐? 나의 왕권과 통치권과 축복권을 맡기려고 하는데 불만 있냐? 만물의 으뜸을, 세상 나라의 으뜸을 삼아버려. 할렐루야. 멈추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누구만 보면 일그러지는 복수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렇습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의 잘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절대로 탈출 없었어요. 잔인한 결박, 흉악한 결박을 수년 동안 했다면 여러분 오늘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설의 춤꾼, 전무후무한 전설의 춤꾼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근데 딱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요. 기적을 멈춰요.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서 뺨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합니다. 옷은 다 찢겨지고 팬티까지 다 빨가벗겨졌습니다. 수치죠, 조롱이죠, 모욕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왕들과 제사 등으로 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지불한 대가 지불이에요. 저 같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가지고 이것들 다 죽인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자 옛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를 여시고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끝까지 멈춤의 춤을 추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육의 눈이 벗겨지고 나면요, 기쁨의 교회도 이만한 교회 되기까지 곳곳에서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포지션도 없이 멈춤의 춤을 추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춤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 가지 춤을 춰야만이 큰 기쁨의 승리자의 환희의 춤을 추는 거예요. 낮춤, 따라합시다. 낮춤, 감춤, 멈춤. 하나님이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게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인상 쓰고 욕하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가면 아예 전국의 배틀댄스에, 세계적인 배틀댄스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막 춤이나 추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역사하는 옛뱀, 세상 마귀, 임금에게 밥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밥 주지 않고 죽기까지 결국 이기신,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큰 기쁨의 춤을 추려면 이 세 가지 춤을 반드시 배워내야 돼요. 온몸으로 배워내야, 체화해야 돼요. 낮춤, 감춤, 멈춤입니다. 이 세상에 골프 하나를 배워도, 바이올린 하나를 배워도, 또 뭐예요? 뭐 등산 하나, 낚시 하나를 배워도 얼마나 처음에는 많은 고통과 대가 지불과 비용이 지불됩니까? 이 위대한 춤을 배우는데, 승리자의 기쁨의 춤을 추는데 한번 춰보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덜러리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춤을 마스터하게 될 때 하늘의 예루살렘 보좌의 스테이지 앞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쁨 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아내로서, 결혼한 아내로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자기 마음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만한 성전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는 이 놀라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의, 천국의 영광을 사는 신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11,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종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러분, 슬픔, 낮춤, 멈춤, 감춤의 춤을 추는데 마침내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상복, 베옷을 입었는데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셔요. 지금 그렇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다고 고생하는 여러분들 다 합니다. 한번 모처럼 해볼까요? 고생도 미리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스텝을 배워서 어린 양의 아내로 함께 춤출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신랑 되신 주와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큰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여러분 다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먼저 택함 받은 메시아의 신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서 나레이션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의미를 깨닫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실이 예복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주님 닮아야 되겠죠. 이제 곧 구원 농사의 마지막 절기인 하나님의 장막절, 하나님의 초막절,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저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랍비가 지금 포도주 잔을 건넵니다. 약혼식에서 건네는 포도주 잔은 고난의 잔, 고배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기쁨의 잔이에요. 축제의 잔이고 축배의 잔, 승리자의 잔입니다. 이제 신부가 면박을 벗지요. 저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전통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조명이 다 꺼질 것입니다.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름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웨딩 반지를 끼워줍니다. 저것은 바로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라고 성령께서 기름 붓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진동하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하늘의 천군 전사와 허다한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가운데 신부가 있지요. 마치 주님이 지금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이 정결한 선한 행실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한 몸된 그리스도 신부로 저렇게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저렇게 이긴 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늘 보좌 앉은 가운데에 어린 양의 아내들을 같이 보좌에 세워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저 세세토록 어린 양과 왕노릇하는 반열에 들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여러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좌인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요.